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 몇 절이고 26절이죠, 그죠?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 박아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 많으심과 은혜로우심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는 영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20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는 사실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약한 허리와 약한 무릎을 갖고 있는 나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진짜 예수님이 저같이 근수가 나가거나 좀 몸무게가 나가거나 그저 덩치가 대단히 컸으면 그 어린 나귀, 그 나귀의 새끼가 예수님을 과연 이고 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너무나 약하였지만 세상의 모든 짐을 영으로 지고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일신의 그 몸을 위하여 또 명예나 영욕을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죠? 훌륭한 백마 혹은 흑마와 같이 준수한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처음 이 땅에 내려올 때도 그 말 구유에다가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말밥통 속에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일. 그것도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이런 일.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도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번 돈값 좀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목수 일을 하면서 이제 가게를 그 살림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그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했던 가난한 가장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난, 또 성경에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질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들, 우리의 모든 고통, 세상살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질병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천사는 육이 없고 우린 육이 있다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육적인 부분을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썩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만 오셨으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100% 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인간 세상사를 다 짊어지고 가려면 육신의 모양이 아니면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갈 수가 없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체구 속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작은 체구 속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들을 위한 행보만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갔지, 자기를 위하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 일주일 남겨둔 그 시점, 일주일도 아니죠, 한 5일 남겨둔 그 시점에 백마를 탄 기사와 같이 따그닥 하면서 막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죽으러 내가 왔다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어떻게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지 아니하고 이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아주 잡아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 비록 작지만, 그죠? 체구는 작고 몸은 왜소하지만 그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갈 수 있는 힘이 그분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몸이 좋아서, 아니면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아니면 키가 작아서, 나는 너무나 이렇게 살도 없고 난 비실비실거리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령의 크기가 사실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수많은 영역이 있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과 갈 수 없는 영역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면이 예수님만큼 커야 되는데 우리 심령들은 예수님만큼 큰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가고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면서 많은 능력을 받았다 해도 이 마음의 세계가 좁으면 결국은 우리의 진가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가 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연단, 고난,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당해도 이 심령이 커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좋은 집을 얻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그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또한 평안케 하고 크게 만드는 이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속칭 밴댕이 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밴댕이 속만도 못한 그런 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구나. 가슴은 크고 그러나 삶은 겸손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한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얼마만큼 키워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관건이에요. 어제 우리 딸내미하고 어젠가 아ren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멋이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딸아, 네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네가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네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네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게 뭔 소리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네 속에 은혜가 너를 주정하고 너를 다스려야 네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다스리고 이성이 다스리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듦이 와도 이 속에 은혜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굳게 하라 그러죠.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그 천년 그 송이라고 여러분들 천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소나무 보면 이 소나무가 천년을 지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000번을 지나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000번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봄, 가을은 좀 좋잖아요. 여름은 홍수가 나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 바람과 아주 메마른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단히 힘든 일들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겪었다는 것인데 그거를 몇 번을 넘어갔냐면 1000번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천년송의 뿌리가 처음에는 얕았는데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자기 뿌리를 더 깊은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바람이 불었는데 1000년 동안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동안 온갖 지진과 온갖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뿌리가 난 못하겠다 버티는 힘을 놔버렸을 때는 뿌리가 뽑혀져서 천년송이 못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뿌리를 계속 땅속으로 계속 깊이 있게 파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끝까지 살려고 할 때에 그 1000번의 세월을 지나서 천년송이 돼요. 저희 고향 마을이 은행마을인데 은행마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1000년짜리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6번 반 정도 되더라고요. 6번 반. 그러니까 6번 반 가면 엄청 크잖아요, 둥치가. 그런데 뿌리는요, 얼마만큼 나오냐면 길 밖에도 뿌리가 나와 있어요. 길 밖에도 뿌리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뿌리가 넓게 퍼진 데인지 몰라요. 아마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살기 위한, 우리로 따지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은혜를 위하여서 내 뿌리를 끊임없이 박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뿌리가 반석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물에 자기 뿌리가 닿아져 있으면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심령의 세계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변호사님 오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천국의 시작은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세계 속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절대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역사할 때는 아무리 우리 집이 천국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 집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나 비결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마음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해요. 이 속을,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몸이 성전인데 이 육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뜰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뜰은 육체, 그리고 성소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준비되어진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로 씻어 정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워내고,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떠서 내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내 속에 있는 자범죄를 씻어나가는, 부정한 것들과 흑암들을 씻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왔듯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 육체가 거할 때에 이 육에 묻어있는 육체의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내 하나님의 영이 거하나요? 거하지 않거든요. 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딱 성소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의 세계인데, 내 마음의 세계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7 성령과 떡상, 12가지 말씀, 그리고 분향단, 향단의 기도, 이 3가지가 만들어져야지만 우리 속에 타락되어 있던 지정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7 성령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총명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략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능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권세예요. 그 권세가, 그 큰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명철, 총명, 모략과 같은 이런 것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령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모략을 통해 가지고 총명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통하여 이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7 영이 하는 일,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영을 받았다는 말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뜻이고, 7 영의 역사가 들어오면 죄의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 죄가 침범할 때 7 영이 불을 밝혀서 저 어둠이 지금 너한테 찾아오고 있구나, 저 어둠을 물리쳐라 하는 이런 양심적 또 마음의 의식적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7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때 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진리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비진리야, 이거는 오류야,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야, 이것을 가지를 치는 거잖아요. 가지를 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가니까 휘장이 쫙 쪼개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내 영이 깨어나거든요. 내 영이 딱 깨어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죠? 우리 속에 임재가 되어서 내 영 속에 좌정하셔요. 여기 딱 좌정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뱃속에서부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말을 하는 것은 2가지예요.
영은 다 말을 하거든요. 성령이 들어와도 뱃속에서 말을 하고 악령이 들어와도 뱃속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서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하고 악령이 내 뱃속에서 역사하는 거하고 구별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된 것은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더하기 365가지의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면 이것 바깥으로 나가면 악령의 역사고 이거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2덩이의 떡을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보고 안 읽고 이 말씀의 세계를 통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속에서 뭔가 음성이 들린다. 막 기도를 하면 음성이 들려. 근데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은 어떤 음성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혹은 뭔가가 깨달아졌습니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규격화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을 구별하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그 딱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법을 능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여러분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다,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 임해서 여러분들 뱃속에 지성소에 딱 임했어요. 그러면 이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거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만 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역사할 때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성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육, 혼, 영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인데 지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가 들어가 있고 양이 들어가 있고 염소, 비둘기, 돈 이런 것들, 환전상들 막 이런 돈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런 것들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물질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되면은 돈 걱정해야 되고 집 걱정해야 되고 뭐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막 그런 생각들 속에 막 나아가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뜰을 밟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지성소의 온천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게 사실은 지성소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지성소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그죠? 오른쪽 왼쪽에 이 두 개 딱 펴서 이렇게 밑을 보면서 속죄소 위로 이 그룹이 쫙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그룹 사이로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대단한 신령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은 천사인데 천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룹의 날개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여러분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드물죠. 그 드문 거예요. 보통은 천사나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전달한 율법이라 얘기하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천사가 전달한 율법이라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성경들을 보면 천사가 전해줬어요. 아니, 틀림없이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막 써가지고 직접 막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중간 단계가 항상 천사가 역사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천사가 역사를 해야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옆에 천사가 있는데 항상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해야 안 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천사들을 통하여 중간 매개체라는 말.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께로 탁 가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이렉트로 예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더더욱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통 계시는요 거의 99.999%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요 직통 계시란 말을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직통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탁 하면 내한테 탁 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여러분은 없다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심령에 대단한 거룩함과 깨끗함을 갖고 정말 거룩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처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 일치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깨끗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다. 내 속에 불순한 것들이 이만큼이라도 있어도 여호와는 우리한테 강림을 안 해요.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강림을 안 해요. 단지 성령을 통하여 혹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그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탁 하겠다 하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맞지만 저 멀리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 멀리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중보자를 통해서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은혜의 세계가 너에게 열리면서 이것이 시작되면서 네 심령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심령이 될 때에 이제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너희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하셨던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주님께서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당신의 신부들을 향하여 오셔서 이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듣든 뭘 깨닫든 그 모든 것은 항상 중간에서 천사나 성령의 역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한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속에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이 율법, 이 토라라고 하는 그 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게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몇 번 읽었습니다. 몇십 번 읽었습니다. 부족해요. 토라가 여러분들 속에 새겨질 때까지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쫙 기록되어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그 법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고단하죠. 지루하죠. 성경 보는 게 사실은 재밌긴 재밌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재밌고 깨달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도 이게 뭔 말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얼마나 힘든 책인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소설책, 제가 옛날에 읽었던 소설책 중에 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상 중 한 세 권 나왔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한참에 다 읽어버렸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구나.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 열심히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뭐 말하라 하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리고 또 이제 목민심석하는 책도 읽었거든요.
그래, 한 5권짜리인가? 하여튼 몇 권짜리예요. 그래, 이제 두께 이따만 해가지고 탁 몸민심사 이런데, 재밌는 거예요. 소설은요, 재밌잖아요. 책 읽는데. 재밌어요. 1권 달고, 이다 뭐 해야 될까? 이다 뭐 해야 될까? 옛날에 무슨 책이더라? 안희숙 그 사모님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딴만큼 두껍잖아요. 보셨어요? 우리 이딴만큼 두꺼운데, 그거를 하룻밤새 눈 시뻘게 가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 있구나. 근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은요, 말을 써놓긴 써놨는데, 마음속에 기록 안 될 것처럼 그렇게도, 내가 어떠한 중요한 순간이 탁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속에서 팡 하면서 올라와요. 신기하다. 재미는 한 개도 없는데, 이 속에서 이런 탕 하면서 올라와서 내가 가는 길을 뭔가 알려주고,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뭔가 모르게 내 삶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뭔가의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딱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가 화끈하게 열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게 아니라 이제 돈과 짐승과 이런 물질의 세계 꽉 차요. 돈, 물질, 내 몸, 우리 그녀, 그놈, 아니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맨날 이 사람 세계 속에서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인생살이 살면서 남편이 어떠니, 아내가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자가 어떠니, 야가 어떠니,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마라. 그거는 다 물질의 세계고 눈에 보이는 세계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딱 벗어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쫙 올리는 거예요. 그 올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면 똑같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뒷자리에서 머리 탁 대고 주무셔요. 근데 풍랑이 막 세지니까 제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이 풍랑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 깨우자. 그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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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잘 깨웠다. 내 아니면 너희들 다 죽게 됐을 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요. 바람아 멈춰라. 탁 하는데 샥 하는 바람이 쏙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탁 보고 이 심령 속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까지 순종하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왜 이 바람 때문에 너희가 이 바람에 그슬림만 하나도 좀 풍랑이 일고 좀 뒤집힐 것 같은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왜 너희들은 그 속에 빠져 있느냐? 내가 이 배 속에 타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한번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 쳐다보고 가다가 주위에 그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시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로 푹 빠집니다. 주님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풍랑, 그 어떤 풍랑, 그것이 우리를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는 이런 거죠. 어떤 풍랑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요지경 인생, 온갖 천태, 그죠? 만태, 만만태의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할 수 없던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세계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사람의 세계가 사라졌을 때에 예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의 세계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 수많은 환경, 수많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의 바다에 올라타서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뒤집히고 물에 빠지고 죽겠다 소리 지르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의심하였느냐? 왜 너는 끝까지 나를 향하여 나를 쳐다보며 나오지 못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레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짐승들이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으면서 이 음매 999 돈 이거 얼마 내가 반세계를 바꿔줄게 하면서 막 하는 이런 소리가 막 우리 속에 막 올라올 때에 내 속에 세상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해요. 내가 집 때문에 근심해요. 내가 건강 때문에 근심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 성전 안에 없어야 될 그 강도의 구렬과 같은 내 심령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우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탁 왔을 때는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할 때, 원망하며 치려고 할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쫙 해결을 해줘요. 희한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굴과 같은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여러분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당, 차에 있으면 차, 극장 안에 있어도 극장, 밥 먹을 때 그 밥상 앞에서도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극장, 어쩔 수 없이 극장 가서 영화를 봐야 될 형편이 왔어요. 그래 극장 가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만 재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럴 때 내 속에서는 눈은 떠 있어. 눈 감고 있으면 또 지금 또 눈 감고 있나 이렇게 할까 싶어가 눈은 떠 있는데 앞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다 초점이 없어. 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보면서 속에서 아버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TV 앞에 하잖아요. 뭐 또 남편이 우리 TV 보자 하면서 더 앉아가지고 텔레비 딱 보는 거예요. 그 니도 와서 옆에 앉아라 하는 거. 또 옆에 앉았어. 안 앉으면 또 뭐 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막 좀 앉아서 텔레비 좀 보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 앉았어. 그죠? 혼자서 하하하 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속에서 눈 뜨고 TV를 보는데 내 눈에는 뭔가 끼어 있는지 TV가 보이는데 이래 있는 거야. 아주 잘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 주여 뭐 시끄러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우리 맨날 못한다는 소리밖에 더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게 진짜 집중력입니다. 뭐 옆에서 뭐라 해도 그 소리가 귀 안 들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훈련들을 평상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언저리 속에서 계속 그걸 해야 돼요. 옆에 누가 무슨 뭘 한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그래요 하는데 이쪽에는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하늘문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이 시끄러워요. 짐승이 뛰어놀고 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막 길가 같은 이런 심령이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뭘 이루기를 원해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이 신앙 수준의 도달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내하고의 이 문제잖아요. 주님하고 내하고의 문제고 주님 없는 내 삶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솟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일평생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냐? 우리 신앙 고백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다입니다. 다 알아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거라. 이것도 버리라면 버리고요. 저것도 버리라면 다 버려요. 내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못 버리는 것, 그건 내 주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은 다 몰아낼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움직이는 돈도 다 떠나보낼 것이고 오직 여러분들 속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기도의 집이 여러분들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때로는 천사와 교통하고 정말 이런 교통에 신령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이런 은총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는 왜 죽느냐? 이런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침체하고 왜 슬럼프에 빠지고 왜 우리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왜 우리는 환경 속에서 뒤집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의 일치된 신령의 모습이 없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 속의 성전을 청소하라. 네 성전된 네 삶을 청소하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하룻밤새 주무시고 무화과나무 밑으로 딱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 배가 좀 고프셨는데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잖아요. 탁 해가지고 우리 무화과를 찾아봐도 무화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라고 저주를 내버려요. 참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딱 한 번 저주를 냈거든요. 그건 사람한테 한 건 없는데 이 나무한테 처음으로 너는 열매를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뭐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 무화과는 이파리는 무성했어요. 무성했는데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입만 무성하구나. 열매가 없는 너. 내가 찾을 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너요.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딱 보고 진짜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아주 심플하죠. 간단하죠. 근데 솔직히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탁 믿어버리죠. 마음속에 그냥 팍 하면 팍 하면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죠? 막, 와, 돼요. 그죠? 우리는 다 되잖아요. 뭐 안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탁 오죠? 이 참 신기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듣고, 혹은 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탁 오고, 탁 하면, 아멘. 내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궁디 탁 뜨고, 엉덩이 탁 뜨고, 내 삶으로 딱 돌아가면 이상하게 그 결단하고 결심했던 마음들과 믿었던 마음들이, 그게 되겠나. 이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1번, 제 뿌리가 안 뽑혔어. 자, 2번. 그렇죠.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이 대답이잖아요. 잘 봐요. 내 속에 죄가 역사하니까 믿음이 이 심령 반석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길과 같은 땅 위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딱딱하니까 튕겨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아멘이라고 내가 받았어요. 돌짝밭과 같이. 아멘 하고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심령이 돌짝밭이니까 뿌리를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금세 아멘 했는데 몇 시간 지나서 혹은 하룻밤 지나서 아니면 문 밖에 나가면 금세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싹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과 같은 마음이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면 이제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점진적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앉아있는데 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요. 한 말씀 가지고 20년 쉬운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래 하면서 이 진리에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계속 이 길로 가는 이 심령의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중도 포기하고 중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보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장이 쭉 오다가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요. 1층에서 출발해서 난 2층 올라왔어.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좀 무릎 아프신 분들은 계단 타고 올라가면 1층 올라가고 10분 쉬고 2층 올라가고 20분 쉬고 30분 올라가면 30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면 그러니까 걷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신앙의 행보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병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더디기도 하고 잘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10층까지 한번 올라가 봐요. 힘들죠?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병이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병을 다 치료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죄병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죄병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올라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하면 1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평생. 어떤 사람은 2층 올라갔는데 2층에서 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하니까 탕 하면 끝나버리고 샥 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 진보가 없어요. 신앙 진보가 없는 거예요. 3층에 올라갔는데 3층에서 못 딱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계는 누가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3층 올라가죠. 10층까지 가야 되는데 3층 올라갔는데 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프로그램만 만드셨지 개인이 하는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요만큼 올라가든 이만큼 올라가든 저만큼 올라가든 그거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층 올라오면 이언해 줄게, 2층 올라오면 이언해 줄게, 5층 올라오면 이언해 줄게, 10층 올라오면 이언해 줄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내가 무릎이 빠사지고 손이 빠사지고 온몸이 부서져도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안 하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요. 안 읽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든 말든 여러분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탓은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하라. 행위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해버리면 행위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행위 기록부가 필요한 이유는
내 자유의지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위기록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벌 줄 자는 벌을 줘요. 높아질 자한테는 영광을 주시고 낮아지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뭘 결정하든 뭘 하든 이제 다 여러분 탓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 인생 속에서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가다가 아유 목사님 좀 쉬겠습니까? 쉬었어. 한 달 쉬었어요. 그러면 한 달 쉬었고 다시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날아갔잖아요. 1년 쉬었어요. 다시 돌아왔다. 예전에 1년 전에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돌아오면 1년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전심전력이 모든 신앙의 일이 쉴 수 없는 이유는 그 신앙엔 방학이 없는 이유는 방학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만큼 우리들이 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 더 늦게 가는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는 거예요. 반비례적 현상이 뭐냐면 내가 낮아져서 음부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올리는 거 이거예요. 내가 나를 올리면 하나님은 나를 눌러버려서 밑바닥으로 떨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올리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가실 때에 정말 큰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사람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낭망하고 떨어지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죽겠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쫙 탐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할지라도 될 것이라고 했어요.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산이 어떻게 바다로 가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산 그대로가 가진 않고 산을 파서 그 흙을 바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척지 만들고 이 소금 그 요 맞아 뭐 태안반도인지 무슨 그런 데 가면 그 막아가지고 그게 그 흙 채워가지고 땅 새로 만들잖아요. 간척지라 그러죠. 산을 뭉개가지고 그 흙을 그쪽으로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할지라도 될 것이란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 현대시대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산 가지고 계시냐?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다 하고. 예? 바닷가에 바닷가 없어도 돼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어디에 있더라도 다 하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매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성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다 낭망하고 다 절규, 그래서 인생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면 다 받아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죠. 되겠나 하는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바뀔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험난한 문제가,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이런 마음은요, 요만한 씨라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최고의 권능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콩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과 같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콩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면서 콩나물이 되어버려요. 콩나물 씨에 콩이 그냥 콩나물 씨로에 그저 이 콩이 콱 채워져가지고 그냥 콩나물이 뭐 엄청 이렇게 자라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이 낭망할 필요 없어요. 죽고 나서도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세요. 조지 밀러가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참 위대하죠. 그러면 365일이 10년이면 3650일인데 그죠? 그러면 30년 해봐야 10,000번인데 그러면 하루에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아니면 6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2-3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5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5만 가지에. 대단하죠? 여러분들 믿고 기도했더니 그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했잖아요. 고아원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 그 전날 밤에 딸딸 끓여가지고 애들 다 먹이고 그 다음날 먹일 밥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식조료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내일 먹을 밥이 없습니다. 이 애들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더니만 내일 아침에 식사 도구들 외국 사람들은 다 여기 접시하고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다 준비해가 착착착 놓잖아요. 다 준비해가 세팅 다 해놓으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딱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쌀하고 이제 이런 음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도 빠르죠. 하나님께서 그냥 믿고 기도하고 다 준비해놔라, 세팅해놔라, 접시 세팅해놔라, 먹을 수 있는 거 세팅 다 해놔라, 수프 끓일 준비해라. 그죠? 오늘 감자 뭐 하고 매가 수프 막 해가지고 수프 끓여가지고 할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정말 물건이 오는 거예요. 음식 식재료가 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왜 안 되노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더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건 잘하지만 그 얘기가 눈 밖에 나갔어도 여러분들 귓전에 들려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계속 이게 여러분이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너는 날 믿느냐? 아멘. 너는 날 믿느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느냐? 아멘. 계속 이것이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시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아주 안 좋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다오. 그러면 나도 너희가 내게 물은 것에 대한 답을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예수님이 얼마나 총명이 좋은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한테는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쏘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맞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땅으로 쏘다. 그 지 스스로 일어나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증거고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세로 너에게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 무너뜨리려고 다가왔는데 무너뜨리려고 다가온 그들을 다시 훈계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늘로서 아니면 땅으로서? 쉽죠?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다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하늘로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앞에 네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그 너 형도 밭에 가서 일하는데 너도 가서 일해라. 아, 나 싫은데 난 개똥이하고 나는 지금 약속해놨는데 내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내 지금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나 못 가요 하고 소리치고 밖에 나왔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어디로 전화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죠. 그죠? 내 못 간다 내 못 간다 내 집에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예 했는데 아니요 하고 놀러가 버리고 오히려 싫어요 했던 이 둘째 아들이 밭에 가서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고 일을 합니다. 누가 순종했는 거예요? 앞에서 예 했는데 뒤에서 예 안 하는 사람은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도 예하고 서로가 예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그랬어요. 맏아들은 네라고 얘기했고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예? 뉘우침? 예. 이해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맏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 말로는 예라고 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주네.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사야 29장 한번 볼게요. (13절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예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입술로는 예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 네 그냥 네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입술로는 자기를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뺏길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현재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저는 성교를 좋아해요. 저는 봉사를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께 충성해요. 막 하면서 이래 하지만 실상 그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충성하지만 실제적으로 충성해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충성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충성하지 않는 이런 어불성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첫째 아들 마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한테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행하리니,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면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명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는 뭐가 없느냐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던 지혜가, 총명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마음의 심령을 못 가져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이들은 메시아로 못 봐요. 왜?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그죠? 뉘우치고 나는 싫어! 나는 싫어요! 라고 했는데 싫어요! 라고 해놔놓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는 뭐야?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이거 똑같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아 진짜 어려워 죽겠네! 진짜 이런 거예요. 아, 힘들어요. 숨이 팍팍 막혀요.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소리 한번 빠락빠락 지르면서 그냥 딱 한번 하고 그래야 사람 속이 다 편하고 좀 숨 쉬고 살죠. 지금 목사님도 하나님도 내가 참 살아보이소 콧구멍이 두 개니까 제가 숨 쉬고 살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죽겠어요. 저도 한번 소리 좀 치고 저도 한번 빡빡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제 목소리 좀 내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기도하러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둘째 아들 같은 이 모습이 참 많았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뒤로 딱 들어가면 됐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그래, 사람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첫째 아들인데 입으로 삶으로도 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싫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팍 하면서 나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돌이켜서 뉘우쳐서 돌이키는 것, 뉘우치는 게 필요해요. 잘못됐구나. 빗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한 번도 나 빗나간 적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는요 누구든지 간에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빗나갔는데 빗나간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나 니나 우리 다 할 것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빗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는 자, 다른 말로는 회개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갔는데 뉘우쳐서 다시 똑바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생명의 수완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수완이라는. 만약 여러분들에게 너는 85살까지 살 것이다.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 수명 안에는 언제든지 뉘우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 수완이 오늘까지가 끝이라면, 오늘 내가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일 나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히게 될 건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싶고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뉘우칠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 살 보장을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내일 사시겠습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신 분 계십니까? 난 내일 아침에 두 눈 펄 뜨고 난 깰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울걸요. 다른 건 자신할 수 있어도요. 내일 아침에 내가 두 눈 펄 뜨고 내가 내가 아침에 막 선사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번개같이 내가 아침에 해가지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우리 그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 눈 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뉘우치고 돌아갔어요. 이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이, 바리새인은 첫 맏아들과 같고 세리는 둘째 아들과 같잖아요. 그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다 아는 거지만 읽어봐요. 자, 9절입니다. 9절로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 맏아들은요, 이해하잖아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함, 또 다른 말로는 우월감, 이런 말을 써요. 난 니보다는 우월한 종자다. 나는 DNA가 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나는 금수저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잘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말고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죄 안 져요. 나 토색. 그 토색이 뭐냐면 남의 물건 그냥 빼앗고 막 강탈하고 하는 도둑질, 강도, 도둑질, 불의. 나는 의롭지 못한 일, 간음, 딱 이런 거 안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산다는 말은 뭐야? 정말 깨끗하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교회에서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한 끼만 못 먹어도 그냥 비실비실거려가지고 우린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진짜 쫓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꼬박꼬박 11조 그냥 꼬박꼬박 바쳐요. 교회에서 1등 성도잖아요. 금식하죠. 금식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금식 기도하지요. 11조 잘 내지요. 안식일, 요즘 말로 주일 성수 잘하지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 충성하라 잘하지요. 도덕적으로 흠없지요. 다 왔다잖아요. 적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주님은 이 사람이 의로우냐 아니면 세리가 의로우냐, 누가 더 어렵냐 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가로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죄 사함을 받는 게 의지, 내가 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는 이유가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는, 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3시간 기도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눈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한 이 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더 기뻐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이웃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의 길을 저버리는 것은 뭐냐? 회개가 사라지면 의의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많은 일 하면 좋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시고 헌신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들어오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며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간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을 던지고 경고를 하고 심판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귀양을 보내고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워요? 덥습니까? 안 더우면 됐고. 그래서 선지자들 막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므낫세 왕에 의해 가지고 숙청을 당하거든요. 순교를 당해요.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요,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요. 순간순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살아나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위협 속에도 살아나고 이런 거지. 선지자들이요, 매일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신실한 선지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종과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보고 악한 자들이다. 다 이 악한 자들을 다 주님은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되신 예수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서 계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되느냐면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다 버렸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종교인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내 모든 삶의 역사의 한중간에 서 계신 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의 머릿돌이에요. 각 집을 건축하면요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에 보면요 중공연 월일 누가 기념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전, 내 삶이라는 내 이 성전이라는 내 모습 속에 주님이 머릿돌로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머릿돌을 보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그리스도의 소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져 있는 머릿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판에 박혀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머릿돌,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머릿돌로 좌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머릿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때에 그런 사람들만이 제때의 실과를 내어놓는 그런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안 되는 사람은 제때의 실과를 내놓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실과를 거두어서 주여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실과를 거두어내지 못하는 이야기, 그 못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심령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본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나라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되죠.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여러분들 입술에는 찬미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표정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열매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잘 돼 있으면 좋다.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의사입니까? 무슨 의사입니까? 아유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입니다. 무슨 의사입니다. 그럼 아이고 그래요. 옛날 뒤에 사자 들어가면 다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다.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하나 있으면 우리 아들 저 회사 하는데 어느 회사 사장 그 회사 사장님이 아이고 집사님 아들입니까?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도 열매를 맺으면 세상적으로 내가 존경을 받거든요. 아이고 그 사람의 부모입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너희들 속에는 나의 자랑이 될 만한
열매가 얼만큼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심령의 열매,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 영혼의 열매, 인격의 열매, 품격의 열매. 우리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깨어져야 돼. 이 돌 모퉁이의 그죠? 머릿돌이잖아요. 돌 반석이신 예수님께 떨어져서 깨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죠.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뜨인 돌이라 그러죠. 자, 우리 그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죠? 우상 꿈을 꿔요. 그리고 뜨인들이 와서 우상을 쳐부수는 꿈을 꿉니다. 31절 볼게요.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증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멸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얘기합니다. 자, 뜨인 돌이 있는데 이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우상을 부숴버려요.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낸 큰 우상의 나라들이거든요. 제국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의 나라들이 마귀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다.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인데, 마귀가 세운 나라들인데 이것들을 다 깨부순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다 있죠.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다 있어요. 내 안에도 우상이 있고 내 밖에도 우상이 다 있어요. 이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돌이에요. 이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죠? 이 우상을 깨뜨리니까 완전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 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그 뜨인 돌한테 가서 박아라. 뜨인 돌한테 네가 들어가서 네 머리를 부수고 네 몸을 부수고 네 발을 부숴뜨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머리, 잘못된 몸, 잘못된 마음, 잘못된 삶,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손의 움직임, 잘못된 숨,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혀서,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너를 깨뜨리는 회개를 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뜨인 돌입니다. 돌은 떠여져 있어요. 떠여져 있는데 우상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시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또한 지상재림을 하시는 그때에 뜨인 돌이죠. 그때는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깨뜨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 탁 부딪혀가지고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깨뜨림의 일을 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보면은요,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한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진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다가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돌이 너희를 쳐서 부서뜨려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은 겨와 같이 날아가는데 그 겨와 같이 날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곡식은 모아서 알곡은 모아서 하늘 곳간에 두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것을 너희들은 꿈꾸고 그것을 너희들은 소망하고 그것을 너희들은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는 그것,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는 그것, 내가 소재가 되어서 내가 딱딱한 밀 알갱이를 갈아가지고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면 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떡이 될 수 있지만 진리의 떡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안 깨지고 안 깨지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깨뜨려 버리면 내가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람에 흩날려 세상 온 천지에 뿌려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뜨인들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누구의 비유다? 내 것이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거는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여러분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분들과 같이 잡고자 하나 그래. 잡아가지고 한번 떼기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너희의 말씀인 줄 너희가 들렸거든. 가슴을 치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뜨인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라고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할락하는데 선지자니까 잡아서 그 가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아멘. 진실로 그러하외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고 이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쇳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에이씨 오늘 들켰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목사님 왜 또 저런 설교를 하나? 아 진짜. 아 그냥 나 내일 안 갈래. 안 가도 가만히 있을 좀 그러니까 이제 또 MP3 설교 튼다고 또 딱 들어가 듣는데 또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라. 아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들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제 안에 있는 것이 들키면 와 정말을 하노 꼭 저런 말 하고 살아야 되나. 아이고 할 말도 되게 없는 건데. 그래서 자꾸 그런 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속이 드러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 속에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지는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미안해요. 내가 여기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의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의의를 그렇게 얻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내 혼자 의롭다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난 넌 모른다 그러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성령도 알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복되고 자기 혼자 의롭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호해줘요? 예수님은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이 보호해줘요. 여기는 무리를 무서워하잖아요. 이 무리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보호는요, 누가 하느냐?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진짜 보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면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악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